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모 인기 가수 연예인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를 저지른 후에 6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그때서야 흐느끼다가 통곡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도, 또 마침내 이런 형벌을 받을 죄의 결과도 생각지도 않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사회의 큰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한마디로 인생이 망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사람에게 범한 죄악도 그럴진데 하나님께 범한 죄라면 그 무슨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는데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는지 알기를 거부하는 것인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누가 해코지하고 다치게 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거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같이 분노하는 거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못된 사람에 의해 고통을 받을 때 분노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많은 분들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균형이 잡히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으려고 하지 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니까 어떤 집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씌웠어요.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먼 타국으로 갔어요. 그 당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실업률이 70% 80%예요. 그 당시 농부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 만큼 너무나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지금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농부들이 포도원을 새로 얻게 된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정한 세를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떠난 후에 열심히 일했어요. 여러분, 포도원은요 보통 3, 4년이 지나야 포도를 딸 수 있습니다. 농부들은 농약을 치고 뜨거운 대학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거름을 주고 가지치기도 했습니다.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주고 애를 썼어요. 드디어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익어가는 포도를 보면서 포도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취해가지고 벌써 그냥 막 기쁨의 탄성을 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둬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주인은 정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어요.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소초의 30%는 주인의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면 마땅히 그 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줘야죠. 주지 않는다면 계약 위반일 뿐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을 보내 그 새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 새를 내놓지 않고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서 돌려보냈어요. 이런 적반하장이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막
당장 복수를 하고 포도원에서 내쫓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이전보다 더 말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종들이 있을 거예요.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습니다. 어찌든지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들에게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돌려보냈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농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제 그 외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했는가?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근데 이 소작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럼 그를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최후의 사랑도 거부했습니다. 주인에 대한 반역입니다. 배신입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엄청난 죄를 지으려고 생각지는 않았겠죠. 원치 않았겠죠. 근데 죄를 바치기 싫은 그 작은 욕심에서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것인데 주인의 것인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커져. 결국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통째로 삼키려는 탐욕으로 발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악한 것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진도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시편 118편 22, 3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도 기이한 일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를 열매를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르쳐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채었어요. 하도 예수님의 비유가 재미있어서 따라가다가 악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무리들이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탈취할 때 진노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주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서 결국 그렇게 보내던 선지자를 죽이고 또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 예수님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받을 심판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후에 채 40년도 되지 않아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버려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요, 아스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의 침공을 받았지만은 나라는 멸망해도 민족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는 그 민족의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2000년에 걸쳐 유랑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부터 모든 영적인 축복을 빼앗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당연하죠.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 말씀이잖아요.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땅에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농사도 힘들고 경제도 얼마나 힘든지. 그때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것을 너희가 도둑질해서 그렇다. 말라기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무엇입니까? 11조와 한물이니라. 너희 온 백성이 내 것을 훔치니까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에 유명한 말씀, 온전한 11조를 드리러서 하늘 복이 붙들어 쏟지 않은 거 봐라. 테스트해봐라.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그렇게 시도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내 것이냐, 물질도 내 것이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자기들에게 두고 하신 것이라 단박에 깨달았어요.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그게 뭐 자기 보고 하는 얘기인지 옆집에 개를 보고 하는 말인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자기들 보고 말한다면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응을 보인 자들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순종과 탐욕의 죄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끌고 와서 불법 집회, 불법 공회를 열고, 사내들 공회를 열고 로마 총독에게 압력을 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고의적인 겁니다.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는 이런 흉악한 죄악의 원인이 뭐예요?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이 불순종과 이 탐욕이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시죠? 좀 전에도 그렇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모든 거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적어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거는 마음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회사에 가면 잘 안 됩니다. 학교에 가면 잘 안 됩니다. 꼴보기 싫은 인간을 만나면 잘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말을 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결정을 하기 원하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 있어서 꼭 내 것인 것처럼 말하고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드는데 바깥에 가서 어떤 상황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딴 결정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있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을 볼 때 뭐라고 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인, 우리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농사를 짓게 하시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새를 주신 고마운 주인의 그 아들, 그 주인의 분신, 그게 아니고 우리 것을 다 가져갈 아들,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을 빼앗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아들을 보니까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없애버리자, 이런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셔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위에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힘들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신앙생활은 예수님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적당히 거리를 두고 뭐 주님이 하나 주는 거 있으면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챙기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괜히 너무 가까이. 아이고,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아내인지 남편인지 하여튼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교회가 주는 보직은 받지 마라, 사역은 맡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만 받아라. 여러분 주일이 뭐예요? 예배가 은혜 받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는 worship, 서비스,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날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니라 그랬는데 예배 자꾸 받을 거 은혜만 받으려고 교회가 나를 위해 뭘 주는가 그럼 받으려고 그런 비성경적인 그런 이상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기 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죠?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이 죄,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목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인데 말은 하지만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뭐 목회 비전이니 뭐 목회 방향이니 이러면 그럴듯한데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목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보고자 하기가 쉬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절대 교회가 우리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거 정말 경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흉 잡히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항상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2012년 6월 3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때 6월 10일 제가 목회 칼럼에 또 부임할 때 제가 한 말, 목회 칼럼에 한 말, 이미 홈페이지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의 교인 담임 목사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므로
주님께 칭찬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종의 리더십으로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저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침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거기에 벗어났다면 저를 내치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저희들이 정기당회를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래서 의논할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예배 드리는데 로마서 8장 28절로 하나님의 뜻, 합력의 선을 하나님의 뜻. 그래서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도요, 일사천리로 그냥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 리더십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대로 건강한 교회로 세움받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당에 그런 우리 목자들이 되고자 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분의 종들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위해서 사역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하시죠. 모두 그러시면 아멘. 아멘. 목장도 그렇잖아요. 목장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 목장 부흥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발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발악하세요. 괜찮아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의 자세로 잘 섬기시면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목장이 하나님이 주신 포도밭이라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붙어 있으려 노력만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포도원을 시작해서 정말 열매가 합당히 생겨서 포도즙을 얻으려면 최소 4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4년부터 진짜 농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목장 식구들 그렇고 너무 조바심 갖지 마세요. 가정교회 목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만 종으로 역할만 제대로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목자들은 목장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마시고 목장 식구들을 위한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 잊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 VIP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1년에 한 명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생명의 확신의 삶까지 마치는 이게 허거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안 했지만 내년부터 할 겁니다. 이제 됐기 때문에 그 목표 그냥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거죠. 그것도 만만한 내 힘으로 아니죠. 그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선 보내주시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로 옷을 입고 희생이 들어간 섬김 그렇게 열심을 다시금 다짐하시고 진짜 섬기고 종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목장이고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뿐이죠.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세요.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직장을 시작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직장이라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다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요 11조 하던 것도 잘 안 하고요. 적을 때는 쉽잖아요. 근데 버는 돈이 많아지면은 저도 매주 감상금 하고 그러지만은 어떨 때는 제가 송금으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손이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지정해가 함부로 쓰고 막 여기저기 쓰고 말이죠. 하나님 건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다 하나님 주시지만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 것을 잊지 마라 하면서 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임의로 지정해 쓰고 말이죠. 그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업이고 주님의 것이라고 시작했다가 알게 모르게 내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냐? 염려가 들어옵니다. 궁핍이 도둑같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시고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가지고 뭐 임신했다 그러고 감사하고 출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헌화식도 해요. 그래서 헌화할 때 제가 질문하잖아요. 이 딸과 이 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될 것을 허락하십니까? 예.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릴 때 신앙생활 잘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놔놓고 그때까지 좋아요. 아기 때는 수요 기도에 와가지고 초등부 때까지는 잘 데리고 와요. 탁 기도받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그렇게 잘 성장해놓고 사춘기 들어가면 청소년 때 되면 공부해라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우리 모토가 신앙 가슴으로 신뢰를 갖춘 하나님의 대인자인데 근데 신앙생활 제쳐놓고 공부해라. 이건 아니지. 대학 갈 나이가 되면 신앙생활은 두 번째고 그건 세상 사람 되는 거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작했다가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를 잘 섬기려면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대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부모가 원하고 좋아하는 거 하라고 시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소유란 거 잊어버리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이 분명한데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진노가 따르는 것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세 번째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다 같이요.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 진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주인으로 모시자.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 내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2절에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목장 성경 공부하셔서 잘 아시죠? 집을 짓는데 이 중간에 머릿돌 이 머릿돌이 없으면요 그 당시에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머릿돌을 딱 갖다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잽니다. 그거 빼면 집이 삐뚤릴 수밖에 없고 벽이 휘울 수밖에 없어요. 머릿돌이 없이 집을 지었다가 나중에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져서 그 사람을 덮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무슨 말인가? 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어서 그것도 골고다 그 채석장에 버림받은 돌이 되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근세를 잡은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반석, 만세 반석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서 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에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성리를 향해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되어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국가는 다 무너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헛된 사상이나 이론으로 세워진 것은 다 무너집니다.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돌이시기 때문이고 동시에 심판의 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선택하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면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늘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예수를 거부하고 그러면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든지 너희가 돌 위에 떨어져 가루가 되든지 그럼 무서운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는 주님이다 그러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소원과 명령은 잊어버리고 마치 내 소유 내 것인 양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요한이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했지만 그 교회가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뭐라 그랬어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죠. 여러분, 교회가요 촛대가 옮겨져도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숫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듯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는다든지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다든지 뭔가 잔잔한 기쁨, 행복, 힘들지만 행복하다. 아까 우리 민정자매가 그렇잖아요. 어림없는 게 아닌데 너무 행복하다. 고백을 하면서 산다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렇게 다 주님께 주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고.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면 형태는 있고 인원도 있고 조직은 남아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지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 방법, 내 기술로 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이미 촛대가 옮겨졌는데 거기서 막 섬긴다고 그러니까 탈진 상태에 빠지고 말이죠. 그런 교회에서 무슨 잔잔한 기쁨이 있겠으며 행복이 있겠으며 웃음이 있겠어요. 불만만 가득하고 분노와 분열만 일어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교회도 그럴진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래? 그럼 네 힘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는 무슨 진노예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은 방황이에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방황이에요. 문제는 많은데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삶 가운데 없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길이 보일 리가 없죠. 사면초가예요. 혼란, 가치관의 혼란, 지적인 혼란, 판단력이 사라져요. 감정적인 혼란, 하루도 수십 번씩 업앤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절망감이에요. 생명이신 주님이 없으니까 절망밖에. 이게 바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진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 못된 농부들까지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아들을 영접하면, 아들만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아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가 살펴보시고, 또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살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 복된 삶, 하나님이신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이신 가정에서, 하나님이신 직장에서, 하나님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이신 나라에서 이 포도원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할 때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을 것이고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 때 하늘의 평강을, 하늘의 기쁨과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교회를 덮을 것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사역 지원서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사역 지원을 이 시간 쓰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섬기던 사역도 좋아요. 그대로 쓰시고, 우리는 다 지체입니다. 다 체크하시고, 이미 내신 분은 체크하셔서 나갈 때 헌금함에 하나님 앞에 헌신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지금 바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체크하겠습니다. 모르는 사역이 있으면요 그냥 순종하시고 날 물어보시면 돼요. 은사는 하면서 또 생겨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할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1인 1사역 이상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이 많으면 여러 개 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면 해주십니다.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놀라우신 은혜와 독신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 사랑을 깨닫고 영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놓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마다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신 감동과 아마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